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제왕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벌써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언제 봤는지 모르시게 그냥 쑥 넘어갔죠.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모양을 보세요. 이 앞에 저 뒤에 그림 나오죠. 이게 이제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긴 창세기겠죠. 태초 이게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여기가 그러면 구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데 이제 7년 환란을 제가 확대해서 그릴게요. 여기라고 치자고요. 7년 환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천년왕국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그리면 또 천국은 어디 갔냐고 또 그러시겠는데, 제가 이거 그리려면 참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려야 돼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픽업을 하러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큰 교회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얘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가 있고 이방 교회에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방 교회에 주신 계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쫙 축약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죽어서 천당이고 안 그러면 지옥이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천국 지옥 얘기 안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기다려요 지금? 메시아 기다려요.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왕국, 천년왕국, 그들이 말하는 이름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다시 제가 표현할게요. 7년 환란이에요. 전 3년 반, 여기는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년 환란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 약간의 텀이 여기 45일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요건 다니엘서에 가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천국, 밑은 불못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면요, 이방인에게 계시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구약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여길 다 봐요. 쭉 보고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봐요.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얘기 안 하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방인들이 보는 시각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안 보잖아요.
그리고 거긴 없어요. 자기네 저기에. 그리고 환란이 오고 메시아 왕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천국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겐 거기까지만 계시가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겐 거기가 없고 빠지고 천국이 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전한 한 새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계시가 하나로 만나야죠. 만나고 나면 그때서 이렇게 온전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오신 분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부분을 지금 여기를 듣고 계시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생전 처음 이 부분을 듣는 분은 교회에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 그럼 이 부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없느냐?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많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그럼 신약엔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이 시각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신약을 보면 이게 이제 보여요. 싹싹 보이기 시작해요. 와, 이게 이렇게 감춰져 있었네. 그 얘기는 감춰져 있지 않았어요. 원래 보였는데 노출이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열려져 있었는데 누가 못 본 거냐면 우리가 못 본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예요. 진짜로 눈이 가려졌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참고서에 어떤 게 나왔냐면 문제는 검정색, 답은 빨간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빨간색인데 어떻게 빨간색이냐면 밑에 이렇게 줄이 막 빨간색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검정색으로.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이걸 막 쳐놨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보면 안 되잖아요. 문제지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고 자기가 막 풀고 맞는지 확인할 때는 빨간색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셀로판지 같은 거 그걸 거기다가 딱 엎어요. 그럼 빨간색은 안 보이죠. 같은 색이니까. 그리고 검정색만 쫙 보여요. 그래서 답이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마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놨는데 거기에 색깔이 칠해졌어. 그래가지고 정작 써있긴 써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고 나면 거기에 칠해져 있던 것들을 싹 지워내고 우리가 써있는 글씨를 그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신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되게 많지만 한번 여기를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를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안 이뤘죠. 이를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거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받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거기 말로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지? 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다.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반응.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은 후지요. 있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으면 이 보내시는 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그럼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거기를 마땅히 받아둔대요. 언제까지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럼 만물이 언제 회복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야 회복되는데 이 만물이요.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자꾸 예수님의 우리가 재림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진짜예요? 답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들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셨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 얘기가 교회에서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천국 얘기해요. 천국은 그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빼놓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근데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걸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선 그걸 다 본 줄 알아요. 그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4개의 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인이 떨어지고 나면 신령 환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번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여기서 떨어져요. 요 안에. 그리고 마지막이래.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여기서 불립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요 부분이 여기가 5개월입니다. 이 5개월을 어떻게 아느냐? 이 황충의 재앙이 5개월이거든요. 지금 읽으신 게 기간이 5개월인데 그러면 그게 왜 중간 요 앞에 불리느냐? 그거는 두 증인하고 14만 4천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다라고 보세요. 아직 거기를 안 갔으니까 우선은 이렇다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여기 불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요 끝부분에 불립니다. 거의 끝부분에 불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요 기간이 겹쳐서 요 안에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재림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휴거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자마자 한 며칠 혼인잔치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와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다음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끝에 이제 여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서 펼쳐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제가 얘기한 것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서 이게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하고 이렇게 대조해 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 아니네. 그럼 제가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성경을 봤을 때 이렇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언제 봤느냐?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3분의 1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그 재앙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이에요. 그게 7년 환란 들어갔을 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뭐냐면 5번째, 6번째 나팔인데, 특별히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나팔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지난주 끝날 때쯤에, 8장 끝날 때쯤에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별명이 있어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화라는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안 붙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안 붙었어요.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붙었다는 얘기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화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째 나팔이 이제 불립니다. 보세요. 어떤 나팔인가? 5번째 나팔. 첫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이에요. 계시록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거기 지금 제가 빈칸으로 해놨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아직 우리가 안 봤어요. 제가 지금 본경의 내용만 쭉 훑어갑니다. 본경. 다음 주에는 7번째 나팔을 할 겁니다. 7번째 나팔. 그 안에는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본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그 안에 삽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삽경에 다 들었어요. 본경은 7년 환란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건 삽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삽경으로 제가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경으로 또 들어갔어요. 마지막 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러시는 분들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이게 6번째 나팔이죠. 그럼 다음에 뭐예요? 7번째 나팔이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갈게요.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바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큰 용이, 이 용이 뭐냐면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우리를 참소하던 자, 미혹하던 그거예요. 그 큰 용이 내쫓겼어요.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왜 내쫓겼냐면 12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12장만 해석을 잘하면 계시록에 웬만한 이 흐름이 싹 잡혀요. 근데 계시록 12장을 가보세요. 해석이 되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저 태양을 옷처럼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을 두고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여자가 또 아이를 가졌어요. 출산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용이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갑자기 저쪽에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용과 싸움을 벌여요. 그 싸움에서 용이 졌어요. 그리고 용이 밑으로 떨어져요. 뭔 내용이에요 대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풀려야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못 삼킨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빨리 낳은 거야. 순식간에 쫙쫙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삼킬 새가 없이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미가엘 천사장에게로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전쟁을 하러 왜 왔어요? 그 공중으로 3층 천에서 공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왜 내려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 길을 닦아야죠. 그래서 공중에 있던 용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용의 그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공중을 청산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죠. 그 전쟁에서 용이 집니다. 지구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보셨던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을 통해서 이게 3분의 1 재앙이었죠. 3분의 1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용이 그 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잡아다가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그럼 땅으로 떨어진 별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여기 제가 빈칸으로 놓은 답이 거기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3분의 1이 내려가서 땅에다가 자신들의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놨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땅은 땅에서, 바다는 바다에서. 바다에 얼마나 이 신들이 많아요. 많은 데다가 지난주에 그랬죠. 심청이는 왜 빠진 거예요? 임당수에. 그게 견고한 진이잖아요.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다를 교역을 하러 가는데 바다에다가 살아있는 이 처녀를 재물로 바쳐야 바다가 잔잔하고 자기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대요. 이거 미신이죠. 그 바다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던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게 땅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섬나라에 가보세요. 섬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나라에. 그러고 보니까 일본 진짜 많죠. 세계 제일 많잖아요. 제주도 많습니다.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예요. 그 다음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강릉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순위 매기니까 안 되죠. 또 누가 듣고 또 막 그럴라 또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섬 지역으로 가면 우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육지 내륙으로 들어가도 우상이 있지요. 곳곳에 3분의 1의 우상 단지 견고한 진이 있던 것을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이 그걸 다 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이 3분의 1 떨어졌던 이 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런데 그 와중에 위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용이 패하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내쫓겼어요. 근데 혼자 내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용이 혼자 공중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참모진들이 옆에 쫙 같이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의 참모진 무리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벌써 땅으로 떨어진 천사의 무리를 보세요. 처음에 용이 꼬리로 잡아서 밑으로 떨어뜨렸던 3분의 1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에 그 사이에 이 용하고 그의 참모진은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있었죠. 3층 천으로 돼 있어요. 공중에 있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설명하면 또 막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떨어졌어요. 이 무리가, 용과 그의 참모진이 떨어졌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밑에부터 볼게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세 칸이 비어 있죠. 첫 번째 칸이 그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예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요건 좀 다르잖아요.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저갱에 가둬두셨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천사의 무리는 세 부류가 있어요. 이미 이게 제일 먼저예요. 지금 1번이 이게 무저갱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 무저갱에 있는 이들은 언제 타락했냐면 저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가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를 잘 보시면 그 바로 전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학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노아 말고 아담. 첫째 아들 뭐예요? 가인. 제가 그래서 노아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새맘 야베 타실 것 같아서, 세 아들 그러니까 새맘 야베 나올 것 같아서 노아 아니에요 그랬죠. 아담이라고. 아담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예. 그 다음에 또 있었겠죠. 이제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가인은 쫓겨났죠. 이 셋을 통해 약속의 자녀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사람의 딸은 가인의 딸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신학에서의 흐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게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인 가인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거인족이 나오냐고요. 여기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사람끼리 같은 종끼리 결혼했는데 왜 다른 종의 네피림이 여기서 등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여기 지금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거예요. 이 천사들의 무리의 일부가. 그래서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 잘 보시면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이들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거인족이에요. 요즘 발굴되는 화석들 보셨어요? 그러면 거인족이 실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골리앗 같은 경우는 3m가 넘죠. 2m만 조금 넘어도 여기 딱 서 있으면 막 거인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3m면 어때요? 상당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3m보다 더 커요. 발굴된 이 화석들을 보면 두개골 크기가 일반 성인의 키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키만큼이 두개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진짜 크죠? 정상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나와요? 이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가리켜서 거기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완전이 뭐예요? 온전이에요. 온전. 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죄에 대한 구별된 삶,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종이 온전하다 그 얘기예요. 종이 섞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종이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멸해버려야죠. 다 섞여버렸으니까 다 멸하신 거예요. 그 멸할 때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쌓여진 게 이 거인들의 이 종이 다 쌓여버린 겁니다. 일반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때 내려왔던 천사의 무리가 바로 이거예요. 무저갱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영은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저갱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 거. 이거는 현재 지금 이 땅에 견고한 마귀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중에 지금 마귀와 그의 참모진은 거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서 보세요. 그러시면 한번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교회 가셔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만약 저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어떻게 되지? 그럴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엔 천국이 있는 거야 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알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무저갱 땅의 3분의 1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뭘 말할 거냐면 여기에 떨어진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볼 겁니다. 떨어진이라고 나왔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 광경이 어떤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나팔까지 불렸어요.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삑 불리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봤더니 5번째 나팔이 불리는 광경을 보는데 그때 여기서 별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보니까 이미 여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떨어진이라는 원어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떨어졌다 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용은 언제 떨어지느냐 그러면 1번부터 4번 그러니까 4번 나팔과 5번 나팔 사이에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5번 나팔 불렸을 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거 벌써 나가면 안 되죠.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별 하나가 그 별을 특별히 단수로 얘기합니다. 단수.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단수로 부를 수 있는 그 단수면 누굴까요? 용이겠죠. 용, 사탄. 하늘에는 참모진도 많은데 언급도 안 된 어떤 하나를 여기 그 다음에 말도 안 나오는 걸 하나를 단수라고 이렇게 갖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을 의미하겠죠. 용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미가엘 전쟁이 1번부터 4번 여기 땅에 재앙이 나팔이 불려지고 막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막 여기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저 위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패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예요. 그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가 단수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말이니까 번역이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영어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그에게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가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용은 원래 무적행 열쇠가 없어요. 무적행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가둬버리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용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이 그 열쇠를 받은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무적행을 열라고 그러시죠? 용이 열고 자기가 들어가서 또 잠그라고요? 용이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보세요. 용의 입장을 보세요. 용은 지금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벌써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어요. 그런데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됐어요, 땅이. 근데 위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전쟁이 벌어져서 패해버렸어요. 위에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 밑에 땅에 있던 천사들 다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와보니까 이미 초토화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죠. 근데 뭐가 남았죠, 지금? 무적행이 남았어요. 근데 무적행은 하나님이 가둬놓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서에 보면 거기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랬잖아요. 이들을 큰 날의 심판 때 사용하려고 거기다 예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에 쓰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가야 되고, 용의 입장에서는 이거 열면 자기 편이 또 생기니까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연 건 용이지만 이 무적행에서 나오게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손오공이 아무리 가봤자 뭐 손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용이 아무리 날고 기고 뭐 대단한 뭐였다고 해도 지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지 마세요.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요? 안 싸워요. 빛하고 어둠이 싸우나 보세요. 어둠은요, 빛만 있으면 그냥 가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자꾸 싸운다고 그래.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을 거두시면 어두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어두워졌어요? 빛이 막 싸우다가 아이고 우리가 세력이 막 눌리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커진 거예요? 아니요.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두워진 거예요. 싸워서 진 게 아니고. 빛이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빛이 내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고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두워졌죠?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빛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혹시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들이 자꾸 삶 속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빛의 역할을 하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빛이기를 포기해버리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거기 지금 제가 도표 그려놨죠.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해요. 저기 사람이 서 있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예요. 거기서부터 빨간 선이 있는 데까지가 이제 칠령 환란 들어가기 전 4개의 인이 떨어지는 장소가 될 겁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1, 2, 3, 4 또 나팔이 불려집니다. 5번째 거기에 검정색으로 선을 이렇게 내려 거 있는 그 부분이 5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바로 이때에 뭐가 펼쳐지냐면 황충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게 2번 이제 무적행이 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 이 무적행은 베드로후서 2장 2페이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이거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이 무적행은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아 범죄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9장 11절, 이들에게 왕이 있대요. 무저갱에도 계급이 있나 봐요. 거기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11절에. 그럼 이제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올 거거든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뭐냐? 요게 아볼루온이에요. 요게. 왜 그러냐? 계시록 17장 8절 거기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가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바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태까지 그 긴 몇천 년을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사슬에 묶여. 그러니 이 무저갱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막 열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아볼로온이라는 게 딱 올라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완전히 그냥 땅을 자기네 영으로 초토화시키려고 막 계획을 짜요. 근데 그게 실현되는 게 바로 이 5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이에요. 열었더니 황충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황충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이따가 이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그럼 그게 그 메뚜기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전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실제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앙들이 거의 그 출애굽 당시에 거의 있었던 재앙들을 지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요건 잠깐 제가 옆으로 세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뭐냐면 용이 아까 땅으로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박해해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이게 중요하죠.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그 여자는 누구였냐 이거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그 아이를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지금 이 7년 환란 기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린 그 후에 땅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마리아가 없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뭔가가 포인트가 있는데 요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해결이 안 되죠. 아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런지는 요거 나올 때 가서 제가 할게요. 지금은 그걸 말씀 가지고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면 누구냐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인에 의해서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배출한 그 여인은 누가 될까요? 그렇지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그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종들이 이스라엘 교회에 의해서만 배출이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지에 거기에서 나오는 종들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만든 거예요? 이방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방 교회가 만들었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낳은 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그 중에 깨어있는 교회가 그들을 낳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낸 교회가 시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핍박해야죠. 예전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출해내지 못하도록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깨버리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도 보세요. 이 LA 지역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뿐 아니라, 핍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용의 회방을 받고 있어요. 사단에. 교회들, 큰 교회들 막 탁탁 깨지죠. 분란 일어나서 막 난리 나죠. 거기서 지금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정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용이 회방을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왜요? 미가엘 천사가 여기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 사이에 교회에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종들을 배출해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확 불이 붙어서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아주 그냥 성령의 불이 확 훑고 지나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로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됩니다. 이걸 용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거기 신경 쓰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와요. 그들이 14만 4천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걸 낳은 교회는 여전히 여기 있죠. 용이 패배해서 밑탕에 떨어졌어요. 봤는데 14만 4천은 못 건드려요. 여기 보세요. 14만 4천 건드리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이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이게 용이 내려와서 이 땅에 펼치는 공식적인 이 핍박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황충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요. 그만큼의 고통이에요. 이 죽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이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이방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고 그 전에 돌아가셔서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으로 가는 게 더 복일까요? 여길 거쳐서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복일까요? 어떤 게 더 복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이미 예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껴놓고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훨씬 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걸 맛보고 체험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그걸 체험을 못하고 낙원에 있다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림을 소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천년왕국을 소망한다,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소망도 없으면서 예수님 재림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지구에 재림하셨다가 지구를 박살내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셔가실까요? 그냥 데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가려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만큼의 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겠죠.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전 3년 반 기간 그 앞에 부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황충의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는 이제 딱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면 황충의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죽지 않습니다. 황충의 재앙이 시작된 5개월 기간 동안에는 안 죽습니다. 생명은 여기서 건드리지 말고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편집해서 빼야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혀요. 그리고 5개월이 딱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죽는데요. 거기 3페이지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죽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5개월 황충의 재앙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뭐가 결정됐느냐? 그 5개월이 여기 안에는 안 죽으니까 그 5개월이 끝난 후부터 죽지요. 죽으면 뭐가 되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비처로 가서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만 잘 버텨내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황충의 재앙이 뭐냐?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괴롭게만이라고 나왔어요. 괴롭게만.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 선교 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 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이 세상과 연결된 연장선상에서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영광의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무관심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곧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지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주님 없음에 대한 고통,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외로움의 고통에서 어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은 애청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